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묘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약 4주간에 걸쳐서 저는 앞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의 5대 강령을 대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4주 전에는 1편의 무조건 선택과 유기의 결론에 관한 답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제2편에는 그러니까 3주 전이죠. 제한 속죄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2주 전에는 종교개혁주의였고 전적 타락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제4편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에 관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얘기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불가항력적 은총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5편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과 여러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4번째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은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제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제가 어떤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앞편 제3번에서 특이한 점으로는, 앞편 3번의 설교에서 특이한 점으로는 보수적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쓰질 않은데요, 제가 쓰고 있어요.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인데 보수적인 개혁주의라. 그러면 옛날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보수적 개혁주의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해가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지식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옛날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보수적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보수적 개혁주의가 꽤 많습니다. 더 진보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옛날에 했던 분들이 말하면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진리의 모체인장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을 가진 분들과 오늘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 약 400년 전에 도르트 총회가 한 말에 덧붙여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여하지 않고 우리만의 먼저 종교 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아 여러분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 전수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제자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선생을 이어 교회를 개혁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나는 꿈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하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매우 큰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면 400년 전에 학론파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어떻게 더 추가하고 무엇을 수정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시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도르트 신조 해설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 3번의 설교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도록 이 시간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1조 무조건 선택에서는 4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인한 선택과 공의를 선의 원칙에 의한 유기로 교정하고 그리고 선의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의 원칙, 생소한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경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천지를 다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일을 하실 때 보기에 좋은 것을 적용시키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적용시키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선의 원칙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신 것을 주장하지 않고도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조건에는 선의 원칙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못 박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조에 있어서 제한 속죄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개인적 경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광장에서 죽으신 것이나 골고다 언덕에 죽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가서 와서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아르메니우스 주장이 철저히 이단이다라는 것을 못 박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구조와 관계해서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인식론을 이해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시간적 과정에서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지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지성에 적용되고 그 적용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는 실제적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접촉할 때, 그 복음을 접촉할 때 우리 지성 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하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내 죄를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내 죄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가 죽으신 과정을 우리 영혼의 지성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경험이 될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경험이 될 때 우리 영혼의 복음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연적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을 박아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르메니우스 주의자들이 광장에서 예수가 죽였는데 그걸 가서 가져오면 된다고 주장했던 모든 주장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돌트 총회의 제한 속죄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복음 지식의 형성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전적 타락의 개념에서요, 이것도 타락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혁주의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어왔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타락의 의미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안에서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 타락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느꼈어요. 어두운 데 가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곳에 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조명해 줘 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천재보다 더한 천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나 깊숙한 곳, 숲속 같은 데 가면 무서워요. 두려워 떱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실제로 우리 타락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지식을 얻는 것과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을 사용하면요, 주님 앞에 사용료를 내야 돼요. 지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특허권이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지식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하나님께 내야 돼요. 근데 내신 분 있나요? 하나도 안 내요. 과학자들 그렇게 많은 지식을 사용하고도 하나님께 지식 사용료 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지식을 세상에 내주신 분이. 자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실제 지식이라는 것은 그 원소 같은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지식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공한 지식으로 사람같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 같을까요? 동물 같을까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존재가요?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죠.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이 지식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아는 거겠지. 내 속에 지식이 있어서 깨달아지는 거겠지. 과학자나 철학자, 관념론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가당찮아요. 기도 안 차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지식이 쏙 빠져나와 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지식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다 수고해서 사람 육체 이거 썩어버릴 건데 수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요. 이거 수고 안 합니다. 그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숨인데 빈 껍데기인데 수고하겠습니까? 안 해요. 뭘 수고해요?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수고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알골과 쭉저기를 골라가지고 쭉저기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골은 곡간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다 수고해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알곡 지식만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살고 있다고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지식을 주셔서 살고 있어요. 지식을 하나님이 걷어가 보세요. 이 빈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첨가가 되어야 된다. 또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산 그 빛을 청산하는 날에 자기의 빛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딱 내놨어요. 내놓고 보니까 그게 거짓 덩어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레기에 버리죠. 두말할 것도 않고. 여러분의 정체성, 지식의 정체성, 영혼 안에 들어있는 지식의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중요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눈물 날 지경이에요. 왜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내놓은 날, 그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지식이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그때 더러워진 지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러분 판단이 되십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그날에 발견하고 그 사람은 기겁할 겁니다. 기겁해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지식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하시겠냐고. 이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었는데 인류의 조상은 그 조명을 거절하고 조금 안다고 교만하게 일어서서 자기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것이 타락이다. 아무리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전적 타락이 죄의 어떤 유전이라든가 정가,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개혁주자들의 대표성, 이게 엄청난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대로 왔어요. 스콜라 철학이.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해놓으면은 아르메니우스 주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게 치도 안 먹히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르메니우스 주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7길로 도망하죠. 방법이 없구나. 저 사람은 공격할 방법이 없네 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매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못할까? 모른다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고, 안다고 하기에는 그 사람이 알고도 안 했다고 하기는 그 사람들 정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입만 다물고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어야만 돼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사조 불가항력적 은총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전적 타락. 자,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전적 타락. 오늘 배울 게 지금 불가항력적 은총이고 다음에 성도의 개념인데 이 세 개의 교리만 봐도 얼마나 그 제목이 좋은지 몰라요. 난 제목에 반했어요. 이게 기독교야 이랬어요.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스콜라 철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강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드디어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겠다.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지. 해서 드디어 합니다. 곳곳에서요, 뭐 이상한 신학작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자기는 정상이래요. 이단이 참 거짓이 진리 보고 그 진리를 증명하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온 사람이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대로 진리를 증명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그랬잖아요. 걔들이 판단을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도무지 진리를 분별할 줄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겠다고 진리를 가져오고 진리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진리가 진리대로 진리를 증명하라면 증명하겠죠. 진리가 판단을 잘하니까. 거짓이 진리대로 진리인 것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전적 타락의 의미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제한 속죄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죄송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자기 결정에 달려있다는 오만한 인간의 주장에 대해 칼빈주의자가 답변한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주셨고 사람을 살게 해주셨더니
사람이 그 은혜를 배반하고 온갖 거짓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르메니스 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거절할 수 있어. 이렇게 대표적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는 어떤 존재론적 차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걸 교리화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점잖하게 설교도 탁 점잖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은 좀 바르게 하려나 보다 하고 밑에 보니까 개혁주의라고 개혁사상이라고 써 있어요. 하단에. 그래서 좀 바르게 하려는 것보다 뭔가 도움이 되는가 보다 1시간 들어보자 하고 클릭하고 한참 들어보고 앉으니까 아주 거룩하게 설교를 잘해요. 차근차근하니 차근차근 옛날에 교부들의 사상도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화살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놀랬어요. 그렇게 개혁 사상을 자기들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려고. 종교개혁 사상을 자기 것으로 지금 끌어안으려고. 이야, 이렇게 종교개혁 사상도 빼앗기구나. 근데 빼앗길 수가 없죠. 사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가장 더러운 주장 중에 하나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타락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신앙인의 자세로,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스콜라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은혜 주입 교리에 대해 비성경적인 거짓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년 동안 속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그 날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속았어요. 은혜 주입 교리,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사람이 변해버린대요. 하얗게 변해버린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늘 말씀드렸죠. 항아리라고 그랬죠. 항아리에 비유하라고 그랬죠. 이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염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톡 떨어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오염물이 하얗게 돼버린대요. 이게 은혜 주입 교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 교리예요. 아주 무서운 교리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사람이 변화돼 버린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눈에 그잖아요. 담배 안 핀 사람이 담배 피워.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어. 아니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해. 이 변화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오기 시작한 스콜라 철학이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잖아요. 은혜 받아봐. 그럼 사람 변해. 그죠? 은혜를 안 받아서 지금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어디다가 몰아붙였어요? 잘못된 거는 다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된 거는 은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주입 교리였걸랑요. 이게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이단이었어요. 철저하게.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자리를 꽉 잡고 앉아서 성도를 이것으로 성도를 키워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건 맞는데 논리적 신학적으로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변화되고 새 사람 되려면 그 사람의 지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 변화예요. 그게 중생이고. 타락한 본성 그대로 변화시켜 보세요. 또 썩어요. 타락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주입 교리가 교회 안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고, 아쉽게도 돌트 신경에서 신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그게 뉘앙스가 거기에 너무 많이 풍겨 있어요. 은혜가 주입돼서 은혜가 역사해서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는 과연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작정 반대하고 무작정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나쁘잖아요. 알고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은혜가 과연 뭐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래왔었습니다. 은혜 주입 교리에 대한 비성경적 거짓, 이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주입되어 타락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왜곡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교회는 이 교리를 앞세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천국을 들어가려는 자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주입 교리를 가장 싫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칼빈 선생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 주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를 이 사악한 자들이라고 기록했어요. 이들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로 취급합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무엇이든지 이름이 있으면 보편자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콜라주의하고 보편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5조 성도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추수감사절을 같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학론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르트 신조가 내포하는 배경이 스콜라라는 뿌리로 하는 나무가 2개의 줄기가 솟아나는데 그 줄기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에게 2 아들이 나왔고 그 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의 형상과 같은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도르트 신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상적 배경이 스콜라 철학적 배경이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개혁은 바로 이 신조를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콜라라는 말은 라틴어 스콜라티쿠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도원에서 학교, 교사, 학생 이거를 뜻합니다. 스콜라티쿠스라는 말이에요. 그 교사, 학생, 그다음에 학교 이런 걸 뜻하는 지칭하는 말인데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스콜라주의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학교 교사, 학교 학생, 그 수도원에서 쓰는 언어, 공부하는 거, 배움을 뜻하잖아요. 좋은 언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불편한 현실이에요. 좋은 말을 우리가 버려야 돼. 왜? 나쁜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참 나쁜 사람들이 다 오염시켜 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싹 꺼내서 봤어요. 봤더니 좋은 말을 다 오염시켜 놨네. 이해가 되죠? 좋은 말을 다 오염시켜 놨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태워야지, 이거를. 좋은 말인데 불태워요. 하나님이 눈물 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 거를 사람이 다 오염시켜 버리냐고요. 스콜라티쿠스는 좋은 말인데 그거를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으로 해가지고 다 오염시켜가지고 비성적이란다. 이 비기독교적 이 향내를 풍기는 그냥 오염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오염시킨 진리가 싫겠어요. 그 오염시킨 그 사람이 싫겠어요. 교수나 학생 또한 수도원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면 배움과 관련된 언어이므로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콜라주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실제로 스콜라주의, 이제 한번 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스콜라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세 9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유럽 정신을 지배하는 학파였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9세기에 시작되었냐 하면은 9세기 이전은 교부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교부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정리한 교리를, 이 신학을 9세기에 들어서 이상한 학문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신학으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니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 신학을 해석하려고 했던 학파가 스콜라 철학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신학을 무엇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그래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콜라주의가 싫은 거예요. (9세기부터) 스콜라 철학이 등장했는데, 이 철학은 기독교 신앙을 이성으로 도입해서 신앙을 체계화한 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을 체계화해서 집대성하여 교회를 새롭게 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였어요. 1225년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1274년까지 약 한 50년 살았는데요. 논문을 몇 개 쓴지 아세요? 2669편을 썼어요. 논문을 몇 개 써요? 2669편. 하루가 1년이 365일인데 며칠, 거의 9년 동안에 걸리는 논문을 썼으면 50년 사는 동안 논문을 썼는데 2669편?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편씩 써야 돼, 거의. 이게 천재도 이런 천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쓴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교부들이 정리해놓은 신학적 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사상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 정리를 해놓은 게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신학을 정리해놓은 거야. 2669편의 설교. 와, 그게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책을 써놓으니까 노마 교황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그 책을 다 보기도 전에 무조건 가져와. 그럼 교회에서 이용하게. 이래가지고 카톨릭의 교리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카톨릭 교리의 신학 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 논문의 중심에는 교부들의 신앙 교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카톨릭 신앙의 교리는 바로 성경과 비등한 대전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은혜 주입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스콜라 철학이라는 말은 매우 좋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악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는 그거를 혐오스럽게 보고 있으며 칼빈 선생도 이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스콜라주의자들이라고 써요. 항상. 이 악마 같은 스콜라주의라고 쓴 때도 있어요. 얼마나 스콜라주의를 싫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콜라주의가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믿고서 한참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교회 안에 스콜라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네요. 전부 스콜라주의네요. 한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상박산 감남산 아니죠. 상박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 10시에 9시에 올라가요. 그러면 2시간 걸어서 정상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밤새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한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시간 많이 보냈구나. 쓸데없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신데 내가 한 말을 알아들을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잘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금요일에 되니까 마치 테스트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테스트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지 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없구나, 아니구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방황을 합니다. 신학적 방황을 해요. 어느 것이 정상인가? 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거스틴과 칼빈 신학을 자꾸 많이 읽었고 코넬리우스 반틸 책도 많이 읽어보고 바빙커 책도 읽어보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인도했어요. 읽어봤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 책을 잘 만나야 돼요. 책 잘만 만나면 인생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이렇게 죄송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책을 만나도록 인도를 받았어요. 누가 나를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책을 보면 책이 인도를 해요. 이 책 봐라, 저 책 봐라, 이 책 봐라 이렇게 해요. 그쪽 인도하는 방향 쪽으로 책을 따라가 봤더니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개혁 사상이라는 게 환히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에게. 그리고서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스콜라 철학이 완전히 찌든 제2의 카톨릭이 장로교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장로교는 카톨릭보다 더 카톨릭이 돼가지고 제2의 카톨릭이 돼 있을까? 완전히 사기치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예수 못 믿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하러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이랬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자기 대적들이 하늘의 지붕의 기와장처럼 많다 그랬잖아요. 그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하늘의 기와장처럼 많은 대적들이 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못하겠다. 포기를 여러 번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외로워요. 첫째는 친구가 없습니다. 목사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있죠. 내가 사귀면 얼마든지 사귀어요. 보러 오라면 옵니다. 같이 사귀어줘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상적 교제를 나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외롭다. 앞에서 제가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콜라 철학의 학문의 본질 중에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 논쟁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으면 사물이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있으면 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사론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론이. 그럼 그 은혜 있겠네. 그럼 은혜가 사람에게 주입되면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나온 게 카톨릭이에요. 이게 카톨릭의 은혜교리입니다. 은혜 주입교리. 장로교회 안에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직 당신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데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데요. 이상하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인데 왜 은혜를 이렇게 해석을 하실까?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뭐냐? 잘 아세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사상이 지식과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그 빛은 뭐라고 그랬죠? 명사죠. 근데 빛은 없었는데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어요. 지식으로 있어요.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식에게 명령을 합니다. 빛아 있어라 했더니 물질로 드러납니다.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 그러면 물질이 있기 전에 명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불러내는 겁니다. 지식을. 꽃다 나오라 하면 꽃이 나오는 거예요. 장미꽃아 나오라 하니까 장미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하고 틀린데요. 동일한 본질은 동일하지 않지만 모양은 동일해요. 우리는 복사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이 된 것하고 같아요. 본질이 같은 게 아니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로 천지가 창조되는 지식이 아니고 창조를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일으키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틀려서 창조가 되는 말씀을 지식이라고 하고
그 지식을 불러내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죠, 충분히. 말씀을 천지창조의 실제와 대입하여 생각하는 것이 완전한 신비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지식이 어떻게 사물이 될까? 이거.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식에게 드러나라, 있으라고 명하시자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존재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성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하면 그런 사고를 계속하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여러분의 자아가, 복음적 자아가 눈을 뜨게 되는 날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정말로 새롭게 보여요. 사람도 역시 이 지식이 실제로 드러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곧 말씀 안에 있는 지식이 천지의 만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지식이 실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식이 물질을 거처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식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지식이 거처로 삼아야 그 지식의 정체를 드러낸다. 꽃에는 꽃이라는 지식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꽃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저 지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먼저입니까? 지식이 먼저입니까? 신학계 안에서 무서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신학계 안에서 지식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걸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세계라. 하나님은 지식의 세계에 계신 분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사실 현실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창조로. 이게 창조였던 겁니다. 지식이 물질을 거처로 삼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도 지식이 들어있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물질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지식이 있어요. 명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물질을 거처로 삼았다는 이 신비에 하나님의 창조 신비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지식이 물질이 되었다는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도 말고 연구하러 하지도 말고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 지식이 말씀이 되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해보세요. 이걸 더 알려고 하면 이단됩니다. 이 이론은 스콜라 철학하고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은혜는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비롯되는 하나님 안에서만 감각되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감각되는 사랑.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일부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송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지. 자신이 개혁주의자라면은 이 사람이 개혁주의자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어느 학교의 교수라고 그래요. 유명한 학교의 교수예요. 아마 이런 말 좀 제발 좀 하지 말으면 어떻게 알미니안 하면서 개혁주의자가 되냐 말이에요. 카톨릭 교리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카톨릭을 미워하냐고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냐면 과학자들, 전자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뇌과학자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영혼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영혼으로. 근데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혼이 없어 보세요. 뭐가 된 줄 아세요? 증명을 내가 해드릴까요? 증명? 사람은 눈이 두 개입니다. 눈 하나로 보면은요, 정확한 물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눈 하나로 보면은. 사람의 영혼의 눈도 두 개예요. 뇌에 있는 기록장치와 영혼에 있는 기록장치 두 개가 매치됐을 때 지성이 생겨나요.
이게 매치 안 되면 절대 안 생겨납니다. 헷갈려서 못해요. 그래서 영혼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지식이 항상 점검을 하고 매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지성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그들이. 이 신비를. 그러면서 뇌에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워요. 은혜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콜라 철학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콜라 철학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알 거예요. 저거 스콜라 철학이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독교 신앙의 이론을 들으면은 저게 스콜라 철학인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인지 조금씩 구분을 하시게 될 날이 와요. 머지않으면. 이제 지금 기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은혜가 어떤 사물이나 능력처럼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는 은사처럼 사람 속에 쏙 들어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힘이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존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의 행위고 그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영향력,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각되고 감정이고 그것을 느끼는 대상인 사람에게는 감사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행하게 함으로 은혜는 존재하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개별적인 행위일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 행위인데.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시면 내시면 은혜가 사람에게 들어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돌트 신조에도 그 뉘앙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 주입교리. 이게 이단적이에요. 반면에 행동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은혜에 의해 존재 여부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은혜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개혁신앙에서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빈 선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5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이 내린 은혜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은혜를 단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입된 자질로 보고자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은혜의 결과는 우리 안에 있다. 은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사람이 여기는 좋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향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고개를 돌려 인간을 향하는 것, 뭔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별도의 행위를 하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은혜는 사람에게 아무런 역할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인하여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을 제공하시는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은혜가 미치는 거 아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나 스콜라 철학자라든가 알미니아는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친대요. 아무것도 없는 은혜가 사람에게 주입시켜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버린대요. 도둑놈이 성직자가 되고 깡패가 변해서 선한 양이 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둑놈이 성직자가 되는 것이 은혜가 와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둑놈이 성직자가 됐어.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직자가 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 안 하겠죠. 자기가 회개하고. 어떤 역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직자가 되게 했을까요? 지식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식. 그 지식이 그 지성에 바뀌었는데 그 지식은 복음의 정체성이야. 역사하고 역동적이 있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게 하는 그 복음의 정체성이 그 사람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으로는 도둑질을 못해요. 근데 다윗이 두 마음이 있죠. 다윗이 사람을 심판하는 판단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에게 죄를 정죄하니까 회개하는 두 마음이 있었잖아요. 시편 51편에 사무엘하 12장에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도둑놈이 목사가 된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젠가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사람을 누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는 사물처럼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향하시는 것으로 대상의 인지 여부, 대상이 알고 깨닫고 이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도 비춰주고 선인에게도 비춰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 일반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 말씀은 농부가 농사일로 농작물을 관리하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물 관리하는 등 농사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의무라고 그래요.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씨를 심어놨으니까. 씨를 심어놓고 내버려 둬버리면 이 사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난장판이지. 씨를 심었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리할 의무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혜지만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의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농작물과 사람이라는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사일에 해당하는 일은 일반적 은혜라고 말한다고 가정하겠어요. 그걸 일반적 은혜라고 합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은혜라고 말할 때는 그 대상이 처한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황. 그 대상. 사람이 지금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일반적인 은혜예요. 곧 귀중한 씨앗이 본래 농부 거예요. 한 씨앗이 하나 있는데 농부 것이는데 이게 아주 자기가 하나 농부의 영역 안에서 자란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자라고 있어요. 씨앗이 고통스럽게 잡초들 사이에서 그 농부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저게 내 건지 누구 건지 모르는데 참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안타까워 보여. 그래서 안타까워 보여서 그것에 대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씨앗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고 있죠?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그 씨앗을 보고 그 풀 잡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자라고 있는 그 씨앗을 뽑아다가 어디다 옮겨요? 자기 밭에 옮겨주는 것을 은혜로 인한 행위라고 그래요. 은혜로 인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은혜로 인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및 지음받은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위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피조물에게 별도의 관심을 베푸시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예에 아무런 손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타락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행위. 이게 전부 특별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특별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을 관리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역적으로, 이렇게 영역이에요. 영역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전적 타락의 결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지 않은 상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지식 체계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아야 안전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럽니다. 도로에는 교통법규가 있죠. 운전들을 다 잘하니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차가 도로를 운행할 때는 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가 법규를 무시하고 제 맘대로 막 달려요. 빨간불인데 가버리고 그냥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냥 막 달려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장판 대가 아니겠어요? 망가지고 사람 치고 죽고 도로가 도로겠어요? 이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지식에서 불러내셨고 그 지식으로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규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인데 그렇다면 지음받은 피조물은 본질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지식에 따라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받았으니 제 마음대로 한다고 막 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 뭐든지.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지음받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으로.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죠?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너희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 조상들이 지 맘대로 살았어.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 지으신 분의 의지를 따라 최소한 안전하게 설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지으신 분이 안전하게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안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도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피조물의 삶에 결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항상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의 교리, 신학적 교리와 신앙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발생했을 때 항상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뭐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나? 그 문제가 무엇일까?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항상 제시해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제사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들에게 지금 삶을 오래 살았더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큰 위험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제사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사하라고 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불평불만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잘 알죠? 제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든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류의 두 조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받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드립니다. 지식,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지식에 귀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지식 안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5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이를 지식으로 완전하게 하신 후에 그 지식을 개개인의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성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외에 다른 은혜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은혜는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적용시키면은 타락한 사람이 받은 그 은혜는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것 외에는 아무 은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정말로 바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타락한 성품이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영혼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은혜는 다 거짓이에요. 근데 그럴싸한 은혜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왜곡된 지식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타락한 영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아우성임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거짓에게는 거짓만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는 진리만 들려지게 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선은 거짓인 사람에게는 거짓만 들려지게 해요. 선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여러분 영혼이 갈급하게 만들고 여러분 영혼의 복음의 전체성이 새로 거듭나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누가 적용시키냐면 하나님의 선이 적용시켜요. 성령이 조명시켜버려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개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서 변화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시켰어요?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칼빈 선생이 그 말을 했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기도 중이라도, 여러분이 운전 중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의 지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이 풍성해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성령이 조명하고 있어서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베드로에게나 백이신 문도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 복음적 정체성이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